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한꺼번에 보기에는 길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밤낮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지니신 제2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주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만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든지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엽죽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험하는 자가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 하셨습니다. 이 때를 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감히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틈이 나면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만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 자주자주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충동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말하시는 예수님을 뜯어말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가운데서도 사탄은 시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도발하였습니다.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한 죄수를 통하여서 또 시험하고 도발했습니다. 그 죄수가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방해하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사탄의 이러한 집요한 공격을 다 보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틈만 나면 공격하는 사탄을 깨어서 준비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씀처럼 정신을 똑똑히 단디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사탄의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세 번 다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그가 사용한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과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성경은 올바른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싸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꿰다 맞춘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또 특징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사탄이 사용한 그 말씀의 원래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갖다 대고 해석하면서 역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도 정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TV에 별의별 성경 공부나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고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우르르 간다고 해서 아무나 들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독초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려서 조심해서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돌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 그냥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자신의 사역이 수월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어중간하게 적당히 때로 타협하는 그러한 순종은 도리어 사탄의 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과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이 있는 정통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화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과 정통 유대 지역이 아닌 변방 갈릴리 지역을 자신의 첫 번째 사역지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구원 사역,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신 선택이었음을 14절부터 16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 복음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변방이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즉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결국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을 우리는 우리를 넘어 믿지 아니하는 다른 이웃에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넘어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17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서의 하늘나라는 저 높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그런 하늘나라, 천당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실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왔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즉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 시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요.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회개란 그럼 무엇일까요? 회개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 세상의 길에서 180도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지금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통하여서 실증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제자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란 어떤 자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20절 보면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22절에도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 회개의 참 모습, 제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회개란 단지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가슴 뭉클해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회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믿음이란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버리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죄된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마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온 시리아 즉 이방 지역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등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고침받기를 원하는 영과 육과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질병과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쳐주시는 주님께 가져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시하여 함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고침받는 귀한 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주게 하소서.